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3쪽.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이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여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금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해해야만 나머지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부터 마지막 히브리서까지 뭐 야고보야 다른 서신서니까 이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보단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성경은 보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앞에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했던 걸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15장 1절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쵸? 구원받지 못한데 할례 받지 못한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을 볼까요? 11장 19절부터 볼까요? 21절까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이제 원어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란 뭐냐? 유대파 헬라인, 유대파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디옥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다?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15장 이걸 딱 보면 왜 그러지 갑자기 이러면 되는데 앞에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경우 아주 많은 표현을 해요. 바울은 분통과 같이 여긴다고도 표현했고, 또 바울은 거독과 안에 오는 이를 얘기했고, 예수님도 돌이켜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비유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너희가 입던 겉옷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 거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벗어 던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편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겉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은데 그 옷을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옛날의 성품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헬라파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얻는데 그래도 뭐다? 할례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도리에 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이 정립되지 못하였고 이 틈을 타 다양한 형태의 주장들이 난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예수님 돌아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한 15, 16년 정도? 길면 20년.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언제예요? 예? 아라비아 강에서 3년, 그 다음에 다소에서 10년, 그러고 나서 13년, 그러고 나서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2, 3년, 그러니까 15년, 16년 됐을 때 누가 부른 거예요? 바나바가 부른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있는 이후에 뭐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복음을 감당하는데 힘들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 있어서 그곳에 파송된 사람들이 누구야?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럼 보통 한 15년, 16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대략 AD 45년에서 46년 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뭐가 정립되어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편지 자체예요. 누구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자체예요. 왜냐? 같이 생활했고 들었고 먹고 마셨으며 그렇죠?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도망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만나는 현장에도 있었고 오순절 현장에도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현장도 있었어요. 다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은 언제 나온 거냐면 그들이 다 돌아갔을 때, 죽었을 때. 더 이상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 없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있었죠.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봤다. 나도 봤다. 나도 갔더니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누굴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났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도 경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산을 경험했어요. 많은 거 경험했을 때 첫째 그들이 따라다녔던 이유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받는 임금이 너무 쌌거든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그 시대 속에서 그냥 따라다녔더니 먹을 게 나와. 그래서 예수님 너희도 먹을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걸러내고 마치 기도원 300용사가 남는 것처럼 걸러낼 때 몇 명이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12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걸러낸다면 과연 몇 명이 남을 수 있을까? 네? 너희도 떠나느냐 할 때 네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오죽하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도 떠났겠어요. 마가는 뭐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성령 내리심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떠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 보면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다고 해서 마지막에? 예? 누가? 그 다음에 마가 끝내 들어왔지만 바울과 시라 몇 안 남았어요. 10손가락도 안 돼요. 주변에 있던 나중에 뭐 교회들 편지할 때마다 뒤에 누구에게 인한사 그들 거기 정착하면서 그 속에서 사역했던 분들이고 바울과는 동역자 관계뿐이지 같이 있던 사람은 얼마 없었다고요. 같이 동행하면서 강도도 만나고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 그런 현장 속에서는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겠죠? 응?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중에 몇 사람 어디에요? 예루살렘.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해결해야 돼. 바울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어디를 인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한 거예요. 최종 권위는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이들의 주장은 이방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교리적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온 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에 속한 지도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결정하고 그들을 교회의 대표로 지명하여 예루살렘 공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 자격으로 파송된 일행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선교, 교회 세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고해야 안 해요?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보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예? 구브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브로서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인 구브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총독이 뭐하고요? 예수 믿게 되고요. 마술사 엘루마 즉 바예수가 눈멀게 되고요. 그죠?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요. 비시비디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서는 돌 맞아도 살짝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안진병이 익혀졌잖아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는 줄 알고 내다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깨어나잖아요. 그러다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고니아와 안디옥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장로를 세우고 다시 비디디 지역인 버가와 아달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거를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몇 구절로 끝나고 어떨 때는 지금 한 구절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구절 끝난 거예요. 뭐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70인 제자들 보냈을 때 난리 났죠. 뭐 귀신도 나갔습니다. 뭐 이적도 베풀었습니다. 막 해도 돌아오고 막 자랑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자랑하지 마요. 그렇죠? 자랑하지 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자랑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일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얘기해요. 다 자기가 했대. 거기다가 하나님만 끼어든 거예요. 성경 말씀만 끼어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음파라는 예배 공동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1차 전도여행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된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 사역임을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파, 아까 말하는 유대교 바리새파, 유대교적 바리새파 출신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 바나바가 말한 거 들어서 맞아!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다가 이것까지. 이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요? 할례하고 모세가 한 율법의 일도 더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할례하고 모세의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머리예요? 정말? 정말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머리세요? 머리는요, 모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여기에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여기서 하나만 끊어져도 이 밑엔 다 하반신대요. 알잖아요. 여기 척추 하나만, 이 목척추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돼요. 식물인간대가 된다. 식물인간. 머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생활. 양측의 주장을 다 들은 후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많은 변론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듣고 변론하는 모습이 기독교 최초의 총회입니다. 최초의 총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몇 절에 등장하죠? 예?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원어 성경에 안드로포스예요. 근데 안드로포스라는 어원을 올라가서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자들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들은 A 가족을 향해서만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예요. 남매가 되는 거예요. B라는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사람 보러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궁을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누구를요?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한 형제라고. 어머니 아버지의 핏줄을 받은 형제라고. 근데 이제 누구의 핏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핏줄. 교회라는 자궁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누구예요? 욥바에서 있었던 사건. 고넬료 기억하세요?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로마 백부장. 욥바에 있는데 환상 중에, 그 다음에 고넬료도 기도 중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얼루요. 가이사랴로 욥바에서 2-3일 되는 거리에 있다. 그죠? 와서 고넬료가 정와서 누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받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그 고넬료 가정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10절 11절 읽을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중요한 거야. 뭐야? 그런데.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됐어요. 맨 끝에 9절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 누가요? 믿음으로. 그렇죠? 차별하는. 그런데는 거 뭐야? 반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하다고요? 시험하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뭐라고요? 믿노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여기 있는 우리들 뭐예요? 다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형제를 먼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에 보면 형제를 먼저 돌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돌보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뒤에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형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의 이 말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토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의 신학적인 결론이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총회 회의의 결론으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선포하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밝힙니다. 한번 14절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부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부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것을 금하는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 결정을 문제를 제기한 안디옥으로 보낼 사람을 택하여 세웁니다. 이때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우리 바사바라 그러지 않고 유다와 실라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여러 장의 편지를 써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그게 23절로 29절이에요. 갈라디아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뭐예요? 예? 방금 우리 읽었어요. 안디옥, 수리아, 위에가 길리기아예요.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길리기아는 뭐야? 다소가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다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 바로 밑에가 수리아예요. 거기서 10시 방향으로 손을 뻗침이 있는 곳이 비시비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함이에요. 삼각함이요. 예. 그것이 이제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인종과 사상과 철학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복음으로 공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리들이
장로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장로교를 하이처치라고 합니다. 다른 교단은 교리가 없어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아주 강력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사도들의 증언이며 초대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접한 쓰레기만도 못한 이 땅에 존재한 우리나라의 예수님만 50명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쓰레기들한테 미혹에 빠져 그들을 구원자로 알고 믿는 자들이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 구원자가 아니며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에서 그때 당시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공인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예루살렘 총에서 우리가 공인된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도 완전히 평안히 그러면서 2차, 3차, 4차, 5차 마지막까지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7교회의 모습은 고대 바울이 다녀간 교회의 모습은 많이 황량하기 짝이 없지만 남아있는 그 복음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저는 도전을 받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은파라는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목사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